지금부터 6월 14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성도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반항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학교의 친구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대한 이름을 제목을 붙여본다면 바울의 사도직 변호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첫 번째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도의 범주에 이 바울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세우셨던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추가한다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 세웠던 마띠아까지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은 사실이었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과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고린도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로부터 음식이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양이 되지 않으면 더 요구했고 심지어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달리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요구하거나 돈도 요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느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달랐던 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그 사실과 또한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의 사도됨의 변호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도 정말 참되게 복음을 믿게 되면 삶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욕에 대해서 이해할 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정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 멋진 삶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복음을 참되게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정욕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설사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 여기면서 정욕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멋있다라고 여겨지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하여서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를 뒤로 하고 학원과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참되게 믿고 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고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학교의 친구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까지도 버렸던 내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친구들에게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거짓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가진 거짓 크리스천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친구들이, 불신 친구들이 욕을 하는 것처럼 그냥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도 그냥 욕을 합니다. 친구들이 주일에 여행을 가자고 말하면 그냥 여행을 가버립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한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욕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복음을 내 삶의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이것이 바른 삶의 모습임에 불구하고 내 친구들은 광신자라고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사도직 변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감사하고 또한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인 바울은 4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복음을 가르쳐준 그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을 권리, 그러면서 더 복음의 가르침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제사를 위하여서 섬기되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의 먹을 것을 제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의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에게 사람들은 바울의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고 바울이 일하지 않고도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도들처럼 결혼하여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사도의 혼인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정상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러한 정당한 사도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던, 사용하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일하지 않을 권리,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 그러면서도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으니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제공받고 싶었고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런 거 싫어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범사에 참는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그 어떠한 사도보다도 사도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권리를 참았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받으면 바울도 거짓 교사들처럼 동일하다고 여겨져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저도 거짓 복음이라고 여겨지게 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될까봐, 또한 가정을 꾸려서 가정의 일로 멈추게 되면 이 복음도 전하는 일이 멈추게 될까봐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로서의 누릴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참았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에,
오직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에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서 아무런 장애 없이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참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를 사랑했고 죄를 즐겨 짓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뒤로하고 복음을 믿게 된 자로서, 복음을 경험하게 된 자로서 복음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친구들은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크리스천과 같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친구들로부터 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생명이 복음에만 있음을 알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나를 살린 예수님이 내 친구의 영혼도 살리실 줄 믿기에 우리는 그 모든 놀림과 거부당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놀림과 거부를 참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마저도 포기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통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여 수치를 참고 권리를 포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생명사역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를 즐겨짓고 죄를 사랑하던 죄의 종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았던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들을 참고 수치와 모욕을 참고 복음을 우리의 삶에 가장 첫 번째 우선적 가치로 삼으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늘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그들도 복음의 한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생명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기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공부를 잠시 내려놓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혜와 체력까지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내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참으며 수치와 모욕을 참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